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또 출타 중인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3시에 출타하실 분들은 출타하시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또 예배 드립니다. 내일 새벽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변함없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새벽기도 자리가 이제 몇 자리 안 남았더라고요. 한 두세 사람만 더 나오시면은 준비된 자리가 다 찹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가 1월달 설교 주제가 계속해서 같은 주제이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어떠한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믿음 없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는 믿음도 있고, 과학을 믿는 믿음도 있고, 돈을 믿는 믿음도 있고, 세상의 지식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틈만 나면, 시간이 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 거부 내용이 뭐냐? 앞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음식 먹을 땐 손을 씻어야 됩니까? 씻지 말아야 됩니까? 씻고 먹어야 되죠. 여러분, 씻고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끗한,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정결한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화시키고 이것을 율법화시킨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3절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들의 전통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전통으로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그냥 지도책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어요. 해안가, 지중해 그 해안가 두로 시돈.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 시돈. 과거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가까웠죠. 거기에서
나무를 해와서 그죠? 궁궐도 짓고 성전도 짓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들어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은 이제는 이곳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냥 두로와 시돈 하면은 예루살렘 그것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선 이방 땅,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명 이름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런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로보니게, 보니게가 뭐냐면 베니게거든요. 페니키아. 우리 세상 역사로 보면 페니키아거든요. 이 페니키아가 여러분 역사가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아마 영어 알파벳도 아마 이 사람들에게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라틴어로 넘어와서 영어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제가 그냥 언뜻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파벳도 벌써 기원전 하여튼 그죠 10세기니까 한 1000년 전에 그죠 오래 전부터 언어를 사용하고 무역을 잘하고 그런 베니게, 베니게 수로니까 뭐냐면 시리아라는 뜻이. 그냥 쉽게 말해서 시리아에 거주하는 베니게 사람, 베니키아 사람. 근데 그 여자를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가나안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뭡니까? 이방.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과거에 이스라엘이 와서 무찌르고 쫓아낸 백성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우리로 그냥 크게 주제로 나눠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들이 읽을 때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맹인이 나와서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똑같은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대조됩니까? 아니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명을 가지고 따지고 공격하고 나중에는 죽이는데, 아니 이방 여자, 즉 말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서 멀어져 있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빼앗기면 안 돼요. 영적인 복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중된 자가 뭐가 되고요?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마태복음에도 이 두 군데 나와요. 그 품삯 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조금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잖아요. 먼저 왔던 사람이, 그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줍니까? 여러분 같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같이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한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1살 때 믿었던, 여러분이 혹시나 죄송한데 80세에 믿었던 구원은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충성이나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누가 영접해요?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조금 비유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두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서도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영적인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뭔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물러나시어, 원어에는 물러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니까 물러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숨기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한 여자이든 상관없어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 있게 못 나아갈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외칠 겁니다. 가난한 여자가 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럼 평소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야, 저 여인 데리고 와. 무슨 일이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내가 고쳐주지.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 우리는 여기는 또 여러분 각자가 기도로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평소 같으면은 아니 그 외침 속에 데리고 오라 그냥 고쳐줬었으면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행동 하나에는 한 말씀 하나에는 뭔가 제자들을 위한 뭔가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외침은 유대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라는 뜻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내달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응답해서 보내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예수님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렇게 고함 지르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든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에요. 제3자의 입장은 그냥 시끄러워요. 소리 지르니까 우리 좀 마가복음에는 그냥 쉬시려고 그냥 조용한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와서 소리 지르니까 쉬지도 못하겠고 아니 빨리 해결해서 보내시지요.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이 여인의 간절한 이 부탁을 예수님 왜 잠잠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이들이 왔다고 시끄럽다고 막 책망했잖아요. 왜 아이들 데리고 왔냐고. 똑같아요. 똑같아. 왜 이 가난한 여인이 부르짖고 외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예수님 왜 가만히 계셔요?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요. 지금 여인은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이 가난한 여자아이가 들릴 정도로 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제자들에게 말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2사도를 세우고 파송하시면서 야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난 여기에 난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진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럼 시험 들 일입니까? 시험 들지 않는 일입니까? 시험 들지요. 조금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때 이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우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부정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로 보면은 뭐냐? 먼저 우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 우리, 그죠? 한 목자,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한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누굽니까? 사실 우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한 무리의 흰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무리의 이방 사람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는 뭐예요?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으로 이제 퍼져나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예수님은 차별 안 해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너희들도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어쩌면 그들의 생각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그때 막 소리 지르는 거 일단은 객관적인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이제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가 얼마나 진실한 고백.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주여라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방인 중에서 주여라는 고백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수 있냐. 오늘날에는 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죠?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어 성경에 나오는 여기 개들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에 보면은 그냥 이게 들개 뭐 이런 개가 아니에요. 큰 개, 사냥개 이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용 개를 단어가 달라요. 그 개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다니는 그 개 이야기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예수님을 변화하려고 하는데 변화할 필요 없어요. 이랬든 저랬든 자녀하고 개의 비교예요.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까? 개가 귀합니까? 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오늘날에는 뭐 개 보고 내 딸이라 하고 내 아들이라 하고 뭐 자식,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그저 보호해주고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참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혹시 또 개를 사랑하는 사람도 제 설교 듣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개를 폄하했다 하면서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자녀와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요 앞에 누구죠? 옛날에 미장원 하셨던 분께서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놀러도 못 가고. 그런데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만 이 개가 죽었는 거예요. 돌보고 있었는데. 그래 돌아와서 얼마나 그렇게 슬프든지 이 마지막 때 함께 하지 못해서 그냥 눈물로 그러다가 한 달 뒤인가 뭐 새로운 개를 한 마리 더 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발할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인간이 간사하지요. 왜요? 그렇게 내가 슬퍼하고 내가 이놈 없으면 내가 자녀도 있는 분이에요. 다 출가했지만 그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냥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개와 자녀를 비교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은혜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내가 자녀지 내가 우선권이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 누리는 거 당연하지. 세상 사람들은 내보다 뒤에 있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 집 나간 자녀.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겠어요? 집에 있는 자녀도 사랑하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 마음속에는 밖에 있는 자녀,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다 욕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참 치사하고 아니 꼽네. 유대인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다른 교인이야.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아닌데요. 교회는 아닌데요. 가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아니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봅시다. 아니 부자가 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한다고 제가 기도해 주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 안 해 주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이방인 아니야.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떡을 달라고 해? 당신은 자격 없어. 그리고 먼저 우선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떡을 줘야 돼. 여러분, 제 같으면 시험 들었어요. 아니, 제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아도 다 시험 들어요. 난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요. 다시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어디 두고 보자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가 27절이에요. 아마 이 여자의 말을 지금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고백받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의 단계도 있어요. 보면 말 안 해. 그냥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침묵하신다고,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더 가까이 나아가셔요. 도와달라고 하셔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때로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 같아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당신의 백성이지요, 딸이지요, 아들이지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집에도 보면은 강아지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엔 그런 게 있어요. 그릇을 할 때 떡 조각 이런 것을 물에 적셔서 닦아서 그냥 개들한테 그냥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개 것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닦아서, 아니면 그냥 쪼가리를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그 부스러기를 뭐예요? 주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어서 자식에게 잘 주지 않잖아요. 그런 건 누구의 몫이다? 그냥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좋은 것도 좋지만 그냥 그 부스러기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얻고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갑자기 생각나요. 그냥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스러기가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읽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교만한 마음으로 뭐 다 아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주세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우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우받냐. 여러분, 대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 병원의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사야. 이 사람에게 가면은 살 확률이 90% 있어. 100%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에 갔는데 이 의사가 보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불친절한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야. 그리고 와서 꼭 보면 요즘은 다 의사야. 인터넷에서 뭐 다 찾아보고 와가지고 의사가 뭐 하라 하면은 뭐 어디에서 주소 들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던데 욕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루에 수십 명씩 만나보십시오. 열받아요. 화나요. 그래서 보통 불친절한 의사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가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친절하다고 나는 이 병원 안 갈래. 친절한 의사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바보죠. 그 사람이 불친절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 우리의 생명,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 값어치인데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거 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이 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무시하는 이 여인이 믿음이 뭐냐?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올해 안에는 이 소원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앞에 보니까 제자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 하였습니까? 이게 바다에 바로 앞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지금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막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예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 때 그냥 빠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뛰어내렸니? 이야기 안 했어요. 왜 의심하니?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너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야.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이 여인 지금 제자도 아니에요. 12사도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큰 사람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사오니 당신 앞에 내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나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런 믿음 큰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의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